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 7번째 시간으로 현상학과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학의 그 과제는 스스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본질적인 그런 사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의 과제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는 것,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나타나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현상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상학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외부로부터 영향으로 벗어나서 그 말씀을 직접 탐구하고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텍스트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현상과 그 본질적인 현상, 이것을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가시적인 현상은 성경의 텍스트, 그 본문, 그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 명령, 비유, 이런 것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은 그 성경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말, 어떤 언어, 문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 메시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본질이나 그 하나님의 본질, 그런 구원 계획, 이런 본질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요 또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 텍스트에 나와 있는 가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제는 탐구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것이 성경 해석이요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그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텍스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어와 문장과 그런 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 신앙의 본질, 또 인간의 목적,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고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또 사회적인 영향으로부터 또 독립이 되어 가지고 그 텍스트 자체에 이제 주의를 하고 성경 본래의 그 의미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현상학적인 해석이요 또 설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적인 또
설교는 이제 현상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현상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현상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앙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또 성경의 그 본질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 현상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현상을 이해하고 그 계시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적인 설교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그 체험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고 좋은 글이 담겨 있지만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경의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는 바로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사학적인 설교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성령님의 도움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넘어서 실제적인 체험과 삶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체험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체험을 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진다든지 교훈을 얻는다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나 기도나 이런 예배나 또 행동으로 실천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진리를 체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예를 든다든지 또 해석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서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을 청중과 공유함으로써 살아있는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는 그것을 가지고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험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동일하게 설교자가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체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체험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또다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그런 계시 사건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이나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체험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체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의 체험과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신앙과 또 자기의 삶의 경험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시 사건,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파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계시 사건이 설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설교 후에도 이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또한 개인 기도나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과 체험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과 경험을 통해서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 계시 사건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단순한 성경을 선포함으로써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계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처음 하고 예수님을 처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류와 처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